저는 지난 수요일 그 세례식 때 뭐 순서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지만요, 지난 수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간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딱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만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작년 9월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저는 미션 스쿨인 중학교와 강제로 채플에 참석해야 하는 대학교를 다녔지만 살아오면서 보아온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나 자신은 결코 기독교인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아내가 그 강아지에 대하여 갖고 있던 그 선지식, 그 선입견과 같은 지금 상황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과정을 겪게 됐느냐? 그러던 제게 10년 전에 자식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 자주 아팠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급해서 한 수술도 아니었는데 실패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아이는 3개월 동안 고생만 하다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보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손 아래 사람의 죽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괴로울까 봐 일부러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공감 없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희는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씩 멀어져 갔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저는 슬픔과 분노, 그 고통받고 있던 마음을 불경에 의지해 치유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고통들은 이미 제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제 몸과 마음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자신 없고 허무하게만 느껴져 소망 없는 미래가 자주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동생과 지인들의 기도와 권면이 있었지만 저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계속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저는 작년 3월에 분당 우리 교회의 성경 탐구를 한번 들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신자도 아닌 제가 어색한 마음으로 갔던 강의 첫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의 첫 부분을 따라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중에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평소에 내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궁금해졌고 강의가 다 끝난 후에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9월 19일 저녁,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세수를 하던 저는 갑자기 꺽꺽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떨리며 그 전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말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저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동시에 꽉 움켜쥐고 있었던 슬픔과 분노의 고통이 한순간에 툭 내려놔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평강과 기쁨은 제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요,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만 읽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드디어 9월 28일, 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중심축이 있는 인생이며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다. 그날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제 삶의 방황을 끝내주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영접한 그날 이후 저는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불면증에서 벗어나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하루 종일 TV를 켜놓지 않으면 불안했던 제가 오히려 TV를 꺼놓는 바람에 남편이 석 달 동안 뉴스조차 보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영적 갈등을 빚었던 불교도인 남편도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며 5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50년, 마음 둘 곳 없어 외롭고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망 없던 제 삶을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함과 평강이 제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 주님 아니고 저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에 오늘도 눈물이 납니다. 이분이요, 이 간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끝으로 저는 오늘 예수님과의 혼례잔치에 오신 성도님들 앞에서 신부인 저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던 작년 9월 19일 그날의 일기장에 쓰여 있는 저의 고백, 그전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옴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 수요 예배에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나가 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1년밖에 안 된 이 자매에게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사건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대한민국 땅에서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수요일 날 저는 확인은 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넘쳤을까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담임 목사인 저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 자매가 저런 맑은 영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목사인 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도록 나도 저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그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저도 알아야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권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순장님들 그 받아 적어가지고 다락방 인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면, 오래 예수 믿었던 우리가 하나님 BC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을 A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면 저도 그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오래 잊고 있었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